2024년 신년 감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올해는 우리 모두 이 한 해가 인생 최고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이끌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생이라고 디도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25절에 보면 처음부터 들은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이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뜻도 있지만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없이 사는 것은 육신의 생명으로 산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이 들어와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산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삶을 영생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산다. 교회되어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를 말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처럼 사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죠. 요한일서 2장 6절에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교회대로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어둠 속에서 태어나죠. 우리의 첫사람인 아담,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마귀에게 속아서 육신의 종,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완전히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속사람이 나인 것도 모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이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야 될 줄도 모릅니다. 그냥 마귀에게 속아서 어두움 속에서, 캄캄함 속에서 그냥 이 세상 속에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마귀에 끌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로마서 10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캄캄함, 어두움 속에서 사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또 잠언 14장 12절에는요. 필경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으나 결국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저 사람 바르게 산다. 예, 바른 길로 사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건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에 참 유대인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주의 길을 굳게 하여 속이는 자가 나옵니다.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유대인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죠. 구약 성경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기죠. 섬긴다는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말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바울이라 하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엘루마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죠. 그리고 마술사니까 뭐 이렇게 마술을 통해서라든지 하여튼 뭐 이적과 기적과 이런 것도 이렇게 나타낸다. 뭐 이런 사람이겠죠. 하여튼 이 사람이 그 1차 전도행 가는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죠. 이럴 때 이 아직 사울이지만 아직 바울이 되기 전이죠.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표현은 뭐냐면 이 마술사가 유대인 거짓 선지자 이 마술사가 주의 바른 길을 가리킵니까?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합니까? 굳게란 것은 곱게란 말이 아니고 발음이 좀 이상한데 굽어지게 합니까?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이 자식,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배후에 마귀에게 속았어. 자신이 거짓 선지자인 줄도 모르고 주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지 않고 굽어지게
가게 되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침이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보면은 2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믿으시죠? 23절에는 이 남자 여자를, 아담과 여자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죠. 24절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거럽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길을 가야 됩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길을 가야 되죠. 이 생명나무의 길이 바로 바른 길이요 주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지키고 있죠. 그룹들과 불칼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된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애정하시고 택한 자들을 이 길을 가게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바른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 자신이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바른 길로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님 따른다, 이런 설교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따르는지도 모르고. 이 시대에 우리는 본받지 말고 참으로 올해는 예수님의 이끄심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주님 뜻을 이루는,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 사람이 찾을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 길은 우리가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래서 빛을 비추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어느 길이 바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믿으시죠? 예.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어디에 거하지 않는다? 어두움에서 거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전부 어두움 속에 있는 거예요. 캄캄함 속에서 뭘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쉽게 말하면 세상 천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마귀에게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어두움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을 왜 따라가야 되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왜 따라야 합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어두움에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믿으시죠? 그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라는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이 사함은 제용서죠. 제용서를 통해서 제용서로 인하여 제용서로 말미암는 제용서로 나타나는 구원을 알게 하는데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임하여 79절 다 같이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거죠.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 사망의 두려움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을 빛을 비추어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택한 자에게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윗의 고백이지만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생명의 길을 보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가 있는 그 길을 생명의 길이라 해요. 생명나무의 길을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하나님의 자녀지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주께서 생명의 길로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보고 이렇게 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다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이 인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게 기쁨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이 번역이 잘 된 거죠.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기쁨이 뭡니까?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것은 왜 보여주시는가? 1번 약올리려고, 2번 생명 주시려고. 어느 겁니까? 또.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참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요한복음 14장은 아주 중요한 장인데 뭐 어디 중요하지 않는 곳이 있겠습니까만 특별히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장인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제자들이 근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왜 근심을 하고 있는가? 그건 앞에 봐야 되는데 13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근심을 하는 거라. 제자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니까 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로마의 병사를 확 딱 물러내고 다윗 왕국처럼 아주 강대한 나라로 세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서로 다투죠. 누가 크냐고. 이 말은 예수님이 다윗 왕국과 같은 세상 나라에 아주 강한 나라를 세우면 네가 영의정하냐 내가 영의정하나 누가 크냐 이겁니다. 이거. 예. 또 제자들이 그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겉옷을 팔아 금을 사라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제는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전에는 전대란 것은 이제 돈을 차는 주문이죠. 예. 이거 전에는 이거 하지 말아 했는데 이제는 이제 돈도 들어올 것이니까 챙기라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돈주머니도 딱 챙기고 배낭도 그래 하고 칼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라서라도 금을 사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씀의 뜻을 오해해서 이제 한바탕 하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장풍을 날리면 저거 다 죽어본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떠나간다.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올 수 없다. 3년 이상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를 싹 무찌를 내고 헤롯 왕족도 다 무찌를 내고 이제 다윗 왕국과 같은 아주 강대한 나라를 세워서 왕이 되면 거기에 한자리 할 건데 떠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을 하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럼 전에 유대인에게 한 것이 뭐냐? 전에 유대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떠나간다. 그 전에 유대인에게 말한 것은 요한복음 8장 21절 22절에 있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는가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간다니까 내 있는 곳에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하니까 베드로도 근심해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온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어떻게 해서 따라올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 그때는 나를 따라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 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너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근심은 이 세상 것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세상 나라의 왕을 될 줄 알고 물 한 자리 하라고 생각했는데 떠나간다 죽는다니까 근심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 내 떠나가는 거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 자는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통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먼저입니까? 예수를 믿는 게 먼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뭐랍니까? 순서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먼저 믿으라는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다. 이건 뭐 너무나 우리가 많이 해서 잘 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조상의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인 거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도 있고 또 예수라는 이름도 있지만 또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이라.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 뭐죠?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조상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것은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그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조상의 하나님만 통해서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만날 수가 있습니까?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일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일밖에는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약속을 놓친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딱 굳게 붙들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만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음이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신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부활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맹세하신 언약,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은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는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새 언약이라는 말씀하셨느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오신 예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인류,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거든요. 구약은 약속, 그 약속이고 그 약속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약속대로 약속하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 이 새 언약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새 언약.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언약을 굳게 믿으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나를 믿으라 이 말은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이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왜 사람들이 모를까요? 이건 감추었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비밀은 오직 하나님이 계시해야만 알 수가 있어요. 믿으시죠?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다시 쉽게 말하면 계시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비밀을 아는데 그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비밀을 맡은 종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비밀을 맡은 종이 있고 그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충성. 그러면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요. 언약. 신명기 29장부터 33장까지가 뭐죠? 신명기 29장부터 쭉 33장까지가 이 두 번째 언약, 모압에서 하신 두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에서 하신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 그러고, 그다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에서 하신 언약을 우리는 두 번째 언약인데, 이 두 번째 언약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언약이거든요. 그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절대로 이 언약을 믿지 않으면 생명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은 설교를 잘 하지 않거든요. 잘 몰라요. 왜 모릅니까? 비밀이기 때문에, 감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12절에서 15절을 한번 읽고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고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맹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에까지라. 그 당시에 모세가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모세가 이끌던 거기에 있는 모압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듣고 굳게 믿는 우리들까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것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을 굳게 믿는 자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이 언약을 굳게 믿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29절에 뭐냐면 이건 비밀이라서 딱 감추어졌답니다. 2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감추어졌던 일이 뭔가? 감추어졌던 일이 쫙 감춰놨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감췄던 비밀을 탁 알려주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서에 탁 이 비밀이 뭔가 알려주십니다. 이 비밀이 뭐죠? 우리가 잘 알죠. 이 비밀이 바로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감췄던 비밀이에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제 비밀이니까 이제 나타났는 거예요. 그의 성도,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성도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 비밀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이 비밀이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그럼 뭐가 비밀이냐?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지 비밀입니다. 복음이 비밀이니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았는데요. 보혜사 성령이 아니겠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알리는 성령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진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구원케 하는 보혜사 성령은 반드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믿어야 오시거든요.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모릅니다.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는가를 모르죠. 그러니까 뭐 들으려고 애를 쓰면 듣게 된다, 뭐 환경을 통해서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28절입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완전한 자는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가?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시는가? 이 전부 비밀입니다. 비밀. 이 생명의 길을 훤히 보고 가는 여러분,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약속의 자녀라고도 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맹세한 것이 언약이니까 언약의 자손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예.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면, 예, 사도행전 3장 25절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참으로 복을 받으려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모르면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좀 저기 가면 다 거기도 많이 모이고요, 웅장합니다. 많이 모이고요. 얼마나 목사님이 잘생기고 버틀도 좋고 학벌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감동받고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요. 저는 성령대로 합니다. 성령에는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거짓 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다 속고 사는 겁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모르면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불을 해갖고 그러면 이만 뭐 너희만 그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 다 뭐 어쩌고 저쩌고, 유명한 목사님들 뭐 네가 갈비 못안 났냐.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의 근위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믿지 않으면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아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요, 그들이 받았다는 성령은 그 성령이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확실해야 불쌍하게 여겨지고 눈물이 나오죠. 그들을 향해서. 크고 응답받았다, 뭐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리로 가야 죄에서 자유함을 받습니다. 진리로 따라가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너희는 조상들과 세운 언약의 자손이다. 이 말은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씀이죠.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예. 이삭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삭이 태어나죠. 예.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사랑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물론 이삭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두 번째는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다.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약속의 자녀랍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8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모세를 자랑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육신의 혈통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사람이 약속의 자녀이고 그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기심을 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는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여러분. 예,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결론을 말하면 아직도 죄를 짓고 살면 그건 마귀 자녀입니다, 여러분. 마귀 자녀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기심을 받는다.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약속의 자녀이고 이 약속의 자녀는 어떻느냐?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약속의 말씀 요한 1서입니다. 예. 요한 1서 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로마서를 했나. 8절부터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많은 겁니까? 죄 짓는 거죠. 죄 짓게 하는 거. 이 세상에 탁 빠지게 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10절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말은 뭡니까? 마귀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죠. 그러면 의를 행한다 이 말은 이 의가 자기의 의일까요? 하나님의 의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마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하나님의 의가 어디 나오죠? 로마서 10장 8절이죠. 로마서 10장 8절.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말씀. 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게 됩니다. 예수를 주라 믿고 부활을 믿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냐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 신명기 30장 14절에 있죠. 신명기 30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웠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순종할 수가 있다. 이것을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우리는 뭐랍니까? 하나님의 의. 또 다른 말로 뭡니까? 선한 일. 선한 일. 이해하십니까? 예. 요게 신명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두 번째 언약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두 번째 언약,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말하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복음을 믿으며 그 다음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예, 약속을 하셨지만은 구약의 많은 선진들은 그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성천하셔서 이제 이 성령 안에서 다른 보혜사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어 주시거든요. 이루어 주시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 하는데 결론이 뭐냐? 결론이 두 가지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까? 여러분, 많은 근심, 염려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 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믿고 내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루어지면 다 행복하게 되는데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는 제1조건이 뭔가? 제1조건이 작년이지만 한 주일 전에 마음을 새롭게 하려 했습니다. 결단하려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래 살아도 되겠나?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경건의 훈련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에요. 이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세상 근심하며 살아가면 따라갈 수가 없네요. 걱정되죠. 어떻게 살고 뭐 먹고 살고 사는 것도 걱정이고 여러 가지 걱정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도 걱정이고 뭐 자식도 걱정이고 뭐 여러 가지 걱정할 것이 많죠.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 한 두 구절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 한 두 구절만 하고 마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한 두 줄만 하고 맡들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7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됐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 참새가 어떻게 팔리는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모두 아시는 분, 네가 뭐 어디가 아프고 암이 걸렸고 이거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느냐,
복음을 믿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로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3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2절에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이것을 구하는 것은 기독교죠. 이게 참 기독교죠. 이건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원하는 것, 지금 당장 뭐 필요한 거, 당장 뭐 우리가 원하는 것, 왜 그걸 구하지 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어떤 곳에 가면 뭐 4차원의 세계 꿈꾸는 데 된다, 뭐 큰 꿈을 꿔라, 입을 크게 벌려라, 째지고 그러. 많이 벌어서 많이 들여라, 헛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필요한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거 내가 다 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은 복음을 믿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그러면 근심하지 말라. 세상 것을 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세상 근심하면서 따라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다 맡기십시오.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맡기세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